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소원 민족이 나게 하며 내게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고 가나안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남짓 3년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6세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셨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과 10장 1절 사이에서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1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은 굳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드시 너와 너의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7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엘리를 섬길 때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상 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희귀하게 하셨을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곧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왕이 되어서 불순종을 일삼았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곧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도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엎드렸다라는 원어를 보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땅으로 자신의 몸을 곤두박질하듯이 마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그 즉시 엎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그 아는 때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지를 사실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를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가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사실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4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이 가나안 온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이 더 넓혀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또 구체적인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21절에 보면 내년 이 시기에 너가 아들 이삭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들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지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라가 반드시 아들 이삭을 낳을 거야 라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의문점이 있죠. 내년이면 아들을 주시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들을 주시면 되는데 굳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해주실 이유가 있을까? 이미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이루실까?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남은 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표를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 징표를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게 하신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징표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다, 단순히 어떤 행위에서 이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았다, 온전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가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한 어떤 표징이 세례의 의미지, 세례의 어떤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약하죠.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겨서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할례를 행한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굉장히 신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도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겨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할례를 아브라함처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즉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오늘 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음부터 순종할게 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 내가 보내줄게. 제발 이 개구리들을 이 왕궁에서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개구리가 언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부터 없어지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일부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일 보내주겠다는 거죠. 오늘 당장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내일 보내줄 테니까 내일 개구리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내주었나요? 아니죠. 다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미루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순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3절에서 아브라함 할례를 어떻게 행했냐면 23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나요?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그가 돈으로 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순종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예외를 두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것을 저는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거든요.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예외를 두고 순종을 했죠. 어떤 예외를 뒀나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가 처음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두게 됩니다. 한 가지 처음에 예외를 허용하니까 그것이 계속적인 불순종을 낳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나중에 솔로몬이 섬기게 되죠. 하나님 앞 말씀에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예외로 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틈을 발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과 아예 처음부터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를 예외 없이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받는 순서를 보면 2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순서를 보면 자기가 먼저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스마엘, 자기 가장 그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이방에 사온 이방인들, 돈으로 산 이방인들. 순서를 보면 자기에게부터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그리고 소중한 사람부터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다라는 것, 그 약속을 내가 정말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말씀이 정말 좋으면 자기부터 적용하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에 따르죠.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것을 보면 그가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그가 신뢰하게 되었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불순종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